민수기 15장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는 향기로운 제사,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 타민족들, 거류민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뒤에는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세 부분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민수기 14장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것도 아무나 뽑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수령, 그 지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라라고 해서 12명을 뽑아내고, 그 12명이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였었냐면, 조금만 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막바지에 와 있었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중 앞에 어떠한 보고를 했냐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여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을 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애굽에 우리를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다 죽이고 여기에서 다 장사 지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고, 그들의 손에 누가? 처자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붙들려가서,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려간 그러한 것들을 아마 생각하시면,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다 붙들려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진노하시죠.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 생명들을 다 멸하셔서 여기에 장사 지내고 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는 했지만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행할 수 없어서 결국은 여기서 다 죽이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그 조롱을,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 앞에 모세가 호소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해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하기는 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1세대들, 지금 현재 20세 이상 된 광야의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난 후에, 내가 훈련한 후에, 내 방식으로 만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예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장정만 몇 만입니까? 60만이었었어요.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처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처들, 아내들 가운데에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곱하기라고 하면 120만 명이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나머지만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거운 이야기를 하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할 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 이야기는 분명 광야에서 죽어야 될 광야 1세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냐면 광야 1세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저기 저만침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 보려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얼마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순종했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여 이제 고생해야 되고 고난해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이 광야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하여서 소출을 거두어서 거기에서 거두어 드린 곡식과 거두어 드린 포도주와 그리고 여기 포도즙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광야에 포도나무가 없잖아요. 거두어 드릴 곡물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도 송아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게 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두가 죽게 된 그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끄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노아의 홍수의 때에 노아의 가족만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부모 세대가 살았던 것과는 다른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에는 죄 가운데 그 죄의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렇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죄인과 다른 삶을 살 것인가라고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막 이 이야기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마치 지금 다 죽게 되었고 다 멸망하게 되었고 다
소망이 사라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광야 1세대는 여기에서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 다음 세대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야를 이제 전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살아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할 때에 여기에서가 아니라 장차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에, 근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내게 나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듯이 타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신약에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였고,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몰락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종교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영접하여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에게나,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문은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소통하겠다라고, 이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또한 그대로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구원의 날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를 통하여서 민수기 15장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분명하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에게 오는 자들을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그리고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도 편견 없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때때로 편견의 눈으로, 선입견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가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아 편견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구원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제사법을 보면은요, 레위기 4장에도 이 비슷한 동일한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4장에서도. 그런데 이 레위기 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사의 그 절차나 방식보다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사는 까다롭고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 제사의 절차와 과정 속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까다로운 절차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짓지 않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특별히 3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강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를, 그들의 그 탐욕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죄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작동하잖아요. 따서 먹어라, 정녕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한 유혹이, 그들이 씨름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본 결과는 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는 방법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길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3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한 사람을 죽이세요.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를 줍는 사람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 날 나아가서 나뭇가지 하나 주운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람은 좀 억울할 겁니다. 나무를 줍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줍게 되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면 장차 불을 피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전혀 양보가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은 뭘로 있었냐면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의 삶은 무엇입니까? 일벌레예요. 그냥 먹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요, 잠을 자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 일하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그 삶입니다. 그렇게 쉼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 가운데 안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을 통하여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디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안식인데 그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나누어야 될, 깊이 나누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그 기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3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그들이 입고 다니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단 아래에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또 매듭을 또 지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이 히브리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단어를 갖다가 숫자로 다 연결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단어를 갖다가 그것을 숫자로 다 연결을 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이 옷단이라고 하는 것이 치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다가 기록하면 600입니다. 거기에 뭐를 더하라고요? 8개의 실을 달고 그 다음에 5개의 매듭을 하고 600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뭐예요? 613이 됩니다. 613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개수가 613개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은요, 낮에 입고 다니는 의복이기도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이불이 되고요, 기도할 때는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하지 않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짓지 않는, 내가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땅이 내가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인데,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잘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만인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 없이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나와 있는 모두 편견 없는 교제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가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리, 주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 생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죄와 거리를 둔, 죄와 관계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부산연합교회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그 현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이 세대를 향하여서 장차 너희가 내가 허락할, 내가 인도할 그 땅에 들어가 제사할 때에, 나에게 제사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율례를 주시면서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거류민과 너희들과 함께한 타국인들과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는 나의 은혜의 문이다라고,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제발 너희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안식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며 안식일을 통하여 쉼을 얻는, 그리하여 그 다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입으라 말씀하시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되어져 지켜지는 것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억하여 이대로 살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볼 때에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기억하여 잊지 않을 것이며, 나를 바라볼 때에 기쁨과, 나를 바라볼 때에 소망과, 나를 바라볼 때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일로 지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을 잘라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기 위해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드렸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강단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각 예배의 초소에서 사명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